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소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 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장들입니다.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로 시작되어서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을 보면 수신자, 즉 그리스도의 특징,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칭찬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 그리고 권면의 메시지 그리고 그 권면을 지켰을 때 주신 약속의 메시지 이렇게 수신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그리고 칭찬의 말씀 그리고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이 형식으로 7교회 교회의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수신자 즉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이르시되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궁핍, 즉 겉으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교회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이다. 육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이게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50km 올라간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아시아의 왕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참 아름다웠던 도시. 그리고 일찍이 이 도시들의 특징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도시의 특징, 로마 시민 종교로서 로마의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사상에 아주 놓여져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 당시에 서머나 교회 같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멈추고 끊어버리면 결국은 그 당시에 사회 도시마다 길드를 만들어서 모든 정치, 경제 이런 사상 생활들을 그렇게 조직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그 길드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할 거냐, 숭배하지 않을 거냐에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가 좌지우지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로마 숭배 사상,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환란과 궁핍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니네만 특별하게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라고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으로 저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했겠죠. 그러니 그들은 굉장한 환란을 당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길드 조합에 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환란과 가난이 있었던 교회. 그런데 그것을 안다라는 것.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도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묘사했거든요. 그 일곱 금초대는 교회들이었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아시아에는 일곱 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 혹은 완전수와 그리고 영원한 교회의 승리를 묘사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완전한 교회를 늘 지켜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보시는 분, 이런 분으로 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도 그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작은 기초교회에서부터 큰 대형 교회까지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든 형편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서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탈을 쓴 사탄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공격들,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고 기독교 교회를 아주 박해했던 그들은 한마디로 사탄의 모임인데 결국 그들의 그 꾀임에도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면의 말씀을 하죠. 책망은 빠지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장차 받을 고난, 그 고난은 이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그 날짜를 기본적으로는 짧은 환난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의 시기가 길지 않다. 짧게 있을 거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만 먹으면서 황제의 음식을 거부했던 그 시련처럼 짧게 시련이 올 거인데 견뎌내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난이 짧게 끝날 것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그리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믿음, 환난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환난과 근심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것은 박해가 짧을 것이니까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내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내가 줄 것이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보상을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둘째 사망의 해. 즉 우리 인간은 두 번의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죽음. 그 심판의 죽음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육적인 죽음 앞에 설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세력들은 너희의 생명은 끊게 할지 모르나 영원한 생명을 건들 수 없다. 너에게는 그 보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 즉 버가모 교회도 당시에 여기도 보면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고 해요.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넘쳐났던 지역. 그 지역을 향해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우상 숭배의 소굴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버가모 교회. 그래서 그렇게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칼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칼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좌우에 날선 검 심판하시는 진짜의 심판자는 주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르시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안디바가 누굴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대표적인 믿음을 지켰던 자로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순교자가 나올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서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때까지 그 순교자를 지키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신앙. 끝까지 하나님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냈던 신앙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죠.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여기서는 나오지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발람의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22장에 등장했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이후에 4번이나 축복하고 난 이후에 발락 왕에게 술수를 알려주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방 신전에 큰 잔치를 벌려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행음하게 해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유대교의 제사,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피비린 나는 짐승을 죽이고 거기에 손에 그 짐승 가죽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내고 똥을 치우고 뭐 이렇게 정말 피비린 나는 그런 제사였죠. 그러나 그런 제사를 드리다가 우상들의 제사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우상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집단 성행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것이죠. 거기에 남자들이 빠져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음을 맛보았던 사건. 그 발람 선지자의 꾀에 넘어갔던 사건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걸림돌, 그런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신앙을 지키지 않고 거짓된 우상의 그런 형식과 제사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은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니골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발람이라는 말과 헬라어로 니골라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들은 당시에 영지주의에 빠져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라는 이 논리 속에서 아주 육을 악한 것이니까 거기에 더해서 방탕한 모든 행동들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니까 영혼을 살피고 육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논리로 온갖 더러운 음행과 행위들이 넘쳐났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 니골라당의 모습을 보고 배운, 마치 이것은 똑같이 구약의 발람을 따랐던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행위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쪽에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반면 한쪽에는 온갖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던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그 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그랬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흰돌, 당시 흰돌은 재판관들이 무죄를 선언할 때 흰돌을 던졌다고 해요. 성경의 흰색은 순결, 죄 없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면 네가 그렇게 니골라당의 계략에 빠져서 발람 선지자들의 그 계략에 빠져서 그렇게 나를 등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면 너는 죄 없다라고 내가 선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과오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실수를 내가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흰 돌을 줄 거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즉 마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듯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축복을 내가 줄 거다. 그 흰돌에 그 승리를 암시하는 그 돌에 너의 이름을 써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소마나 교회와 포가모 교회의 모습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이 궁핍은 쌍인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환난이 있을 때는 궁핍이 따라오죠. 근데 이 두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궁핍을 왜 터널을 지나가기에는 참 어려운 과정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처럼 그 환난과 궁핍을 맞서서 싸우고 이겼을 때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기에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 고난의 터널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서머나 교회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철저하게 끊어버렸던 신앙처럼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이 땅의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산다면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는 세상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꺼내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아주 작게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를 섬기고 있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들 우리 안에 없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발람의 교훈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내 유익, 내 안락함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논리들을 적당히 섞어서 취사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교회를 살피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문제를 너무 잘 꿰뚫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생동교회의 문제들도 주님은 분명하게 꿰뚫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 주실 때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님 약속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은혜들을 우리 또한 맛보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지금 책망하고 계실 때 그 책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만나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흰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그저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니죠. 지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완전한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을 향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지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전체를 살피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곧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게는 담고 싶은 칭찬의 모습은 없는지, 혹은 내게는 책망의 모습들은 없는지 잘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고, 다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보지 못한다고 온갖 부정과 부패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트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속일 수 있고 감출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 개인이, 교회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계신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깨뚫고 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버가모 교회처럼 돌이켜야 될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세상 속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라져버릴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적당한 신앙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동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통해자복하는 심령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소아시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